예, 오늘 성탄의 주인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갑시다. 네,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면서 예수님 없는 성탄절이 너무 많아서 우리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기다리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 2년 동안 부교육자로 사역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재작년에 저희가 마곡에 있을 때 한번 초청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제목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힘들면 지쳐 계세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제목을 보고 설교를 듣기도 전부터 그리고 설교 끝나고 설교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아도 그 제목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위로를 받으세요? 그냥 힘들면 지쳐 계세요라는 제목으로 큰 위로를 받았대요. 제가 개척하고 설교를 많이 해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 잘 못 들었는데 그 부부 목사님은 그냥 제목 하나로 큰 은혜를 끼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힘든가 보다, 많이 지쳐 계시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힘들면 어떻게 해요? 누가 옆에서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힘들면 보통 이래요. 힘내 이러잖아요. 지쳐 계세요.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힘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 악물어 이런다든지 아니면 힘들어도 달려가야지. 또 옆에 있는 그 우리 자녀들이 또 힘들어가면 어때요? 야,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다 힘들어. 이 세상 안 힘든 사람 없어. 끝까지 달려가. 이러니까 계속 지치는 거예요. 이 악물어 달려가. 그럼 목사님들은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할 때 부목사님이나 담임목사님이 전화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기셔야죠. 믿음으로 승리하셔야죠. 그러지 권사님 힘들면 지쳐 계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죠? 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경주자기 때문에 힘들어도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또 승리하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요즘 삶이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힘들면 지쳐 계세요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요즘 우리의 삶이 많이 고되고 어쩌면 울고 싶기도 할 것 같아요. 정말 혼자 숨어서 우시는 분들도 요즘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몬이 등장합니다. 오늘 시몬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가 있지는 않아요. 시몬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시몬은 아마 나이가 많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시몬은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몬의 뜻 아세요? 시몬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들으셨다. 하나님이 아마 시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시몬의 특징은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에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을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썼고 종교의식에서도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였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잖아요. 속박 아래 있었어요. 악한 헤롯 왕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시기였어요. 얼마나 식민지 삶이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바라던 건 뭐였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메시아, 예수가 오신다는 그 소식, 메시아 대망 사상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우리가 압제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달라고 그들은 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말라기서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400년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세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40년만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셔도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칠 것 같아요? 안 지칠 것 같아요? 당연히 지치죠.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메시아가 온다는 어떤 징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시기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대단한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힘든 것이 뭡니까? 힘든 건 많아요. 힘든 건 많은데 누군가가 나한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이라도 안 하면 다행인데 이 약속이 너무 중요한 약속이에요. 나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약속이고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약속만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난 그거 없으면 지금 못 사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걸 희망 고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희망 고문. 약속이라도 안 했으면 괜찮은데 온다고 했는데 안 오고 해준다고 했는데 안 해주고 약속을 지켜야지 내가 먹고 사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희망이라도 안 가졌으면 되는데 희망을 가졌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든 것입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기다려도 오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권사님들? 뭐라고 그러셨어요? 찾아간다. 아주 좋습니다. 네.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야 돼.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는데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되나? 제가 갑자기 설교 준비하는데 그냥 한 가닥에 노래가 쓱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어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어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빨래소리 물레소리에 눈물만 흘리네. 그러니까 아무리 그게 누군지는 몰라요, 이 가사에서. 근데 누군지 모르는데 기다려도 기다리지 오지 않으면 우리는 뭐 찾아갈 수는 없고 그냥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다려도 오지 않으면 일이 잘못됐는 줄 알고 이 기다림을 놓아버려요. 보통은 지금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일이 있구나, 안 오는구나. 400년 정도 지나면 이걸 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편에서 간절하게 기다린다고 해서 기다림이 성취되는 건 아니에요. 간절히 기다리고 열심히 기다리고 기도한다고 기다린다고 해서 저 사람이 오는 건 아니고 그 기다리는 대상이 와야지 기다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기다린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야지 우리의 기다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일 약속하신 분이 오시지 않으면 이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릴수록 절망감만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다려도 오지 않으면 야, 부질없는 짓 하지 말고 기다리지 마. 이제 안 와. 너 버렸어. 너 다 잊혀진 존재야. 그냥 살아가.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이제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지만 기다리는 자의 삶이에요. 기다리는 자의 삶. 지금 시므온은 누구를 기다렸죠? 시므온은 그러니까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33년 사시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고 어떻게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누구를 기다려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시므온처럼 시므온은 초림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지금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어떤 비유가 나오는지 아세요?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25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다리는 자의 삶, 기름을 들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5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혼인집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신랑이 오실 때 순결을 잘 지키면서 시므온처럼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하면 혼인집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기다리라고 하니까 맨날 안방에 처박혀서 주님 오십시오, 이건 이단이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성도님들이나 저나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을 잘 안 기다려요. 어떠세요?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도 하시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을 기다렸나?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면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는 다섯 처녀처럼 돼서 주님 갑자기 오늘 요 예배 마치자마자 오실 수도 있고, 떡국 먹다가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저녁에 오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혼인집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늘 기다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 그런데 우리 성도의 기다림은요,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빨래소리 물레소리에 눈물만 흘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그러니까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한 이 메시아가 약속한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예수님은 언젠간 오시는데 그 언젠가를 몰라요. 도둑같이 오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시간에 오신다고 하는데, 좀 예수님이 좀 제가 보기엔 좀 뻥도 잘 치시는 것 같은데 맨날 곧 오신대요. 곧 오신다 그러니까 내일 오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안 오셨어요. 2000년 동안. 근데 이제는 말세의 징조가 보이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제 곧 오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시므온은 이제 이 간단한 말인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신앙이 한마디가 대단한 신앙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네,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이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다 이스라엘 위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사상 가운데 다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잘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말은 기다린다고 하지만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많았고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이상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기다린다고 말한다고 해서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실제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기다리는 거예요. 자, 제가 뒤에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기다리는 사람답게 살았는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보통 남자가 군대 가면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벌써 고무신 거꾸로 신고 싶으세요? 군대 가면 기다려야죠. 이제 제가 설교를 지금 기다리는 거 하고 있는데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는 얘기하면 안 되고요. 옛날에는 군 생활이 길었잖아요. 막 3년 6개월씩 하면 고무신 거꾸로 신기에 딱 적합한 시기예요. 3년 6개월도 우리는 못 기다려요. 네? 고무신 거꾸로 신는 건 아니라 이제 기다리는데, 이제 남자가 남자친구라고 해야 될까, 약혼식을 하고 이제 군대를 가서 이제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매는 늘 편지를 쓰겠죠. 보고 싶어요, 빨리 나오세요, 사랑합니다, 뭐 그러면서 오기만 하면 우리 빨리 결혼식을 올립시다라고 해서 하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계속 만나고 있으면서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이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기다리잖아요. 말로는 나 당신을 너무 사랑해, 기다리고 있어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다른 여자 막 만나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가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중을 나갔습니다. 마중을 나가면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옆에 다른 남자친구를 데리고 간 거예요. 이거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제대한 그 남자친구한테 아마 어디를 맞을까요? 귀싸대. 그렇죠. 따귀를 맞아요. 잘하십니다. 따귀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 이와 똑같아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 여러분 마리아 설교 들을 때 들어보셨죠?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정혼을 해요. 근데 정혼이라는 것은 결혼만큼 구속력이 있습니다. 정혼을 하면 결혼식만 올리지 않았지 결혼식 한 것과 똑같아요. 그럼 정혼식을 올리고 신랑과 신랑 아버지가 어디로 가냐면 집을 마련하러 가요. 뭐 집을 마련하고 집을 지으러 갈 동안에 한 1, 2년 정도가 소모가 됩니다. 그럼 신부는 그 사이에 뭘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순결을 지키면서. 그 사이에 다른 남자와 동거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 기간에 임신을 하니까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그래서 그 기간은 순결을 지키는 기간이고 결혼 준비를 잘 해야 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신랑이 이제 집을 다 마련하면 어디로 와요? 신부한테 오죠. 근데 갑자기 와요. 그래서 갑자기 올 때 마을 주민들이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기다리는 삶이에요. 지금 신부가 누구죠? 저희들이 신부입니다.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해석이 되죠. 우리는 신부로서 지금 예수님이 가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시간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달란트 비유처럼 내게 맡겨진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만일 이때 세상과 짝해버리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교회 와서 주님 성탄 축하합니다라고 하면서 세상과 벗하고 살고 세상과 동화되어 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라는 게 뭐죠? 아까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그 여인이 지금 다른 남자와 살면서 주님, 나는 주님을 기다려요,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주님이 딱 오셨을 땐 귀싸대기를 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순결을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계속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에서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 말이에요.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이 뭐 율법을 지켰다, 말씀을 행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제 어떤 삶인 줄 알겠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시므온이 어떤 삶을 살아갔어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순결을 지키며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 시므온이 늙어서 죽기 전까지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기다리지 않으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아도 또다시 세상 나가면 어때요? 목사님 하신 말씀 다 잊어버리고 의로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주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의롭고 경건한 삶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기다리지 않으면요, 의롭고 경건한 삶이 나오질 않아요. 왜 이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왜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갈까요? 뭘 반증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짝하면서 간음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걸 포기한 거예요. 오기는 뭘 와? 언제 와? 이단들이나 예수님 온다고 이야기하지 우리는 예수님 잘 안 기다려요. 종말론 설교도 지금 잘 안 하고요. 종말론 설교하면 다 이단인 줄 알아요.
근데 오늘 기다린다라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의롭고 경건한 삶을. 그래서 요즘 바보 취급당해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분들이 권사님 요즘 어떻게 사세요? 나 요즘 예수님 기다리는 삶을 살아. 아, 돌았구나. 요즘 어디 교회 잘못 나가더니 다 이상하게 봐요.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지금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되고 하나라도 쥐어야 되는데 무슨 예수님을 기다려 그러면서 어리석게 봐요. 성도들끼리도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습니다. 믿어도 확신하지 않습니다.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을 안 기다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끝나고 떡국 드시다가 한번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게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내려봤는데, 기다린다는 것은 그 기다리는 대상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기다리는 대상 앞에서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그분 앞에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외우셨어요?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리는 대상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 반드시 그분이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그 기다리는 대상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호람대오.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 때 그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자,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25절 보세요. 성령이 어떻게?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또 하나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뭐의 지시?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때 주의 영이, 성령의 영이, 예수의 영이,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내 속에 계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지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게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삽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누군가 나한테 바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이 사람은 끝까지 신부로서 순결을 지키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영으로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아무리 여기서 은혜 받아도 또 위로받으려고 술집 가는 경우 많잖아요. 위로가 안 돼, 말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멘 해도 딴 걸로 위로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힘들면 지척해서 이게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위로는 뭐예요? 집에 조용히 있는데 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님이 어느새 내 마음속에 쑥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알려주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 소망이 생기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는 놀라운, 누구한테만 이게 임해요? 기다리는 사람들,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과 위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교수님들도 그렇고 강사들도. 요즘 교회에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 같다. 마치 바벨론 포로 시기처럼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마치 외면하신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하고 모였지만 막 은혜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은혜를 막 짜내잖아요. 은혜야 막 짜내는데
짠다고 막 은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치 못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까 기다린다고 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누가 그 사람 가운데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부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도 감도 없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목사님 말씀 들어도 은혜도 못 받고 또 나가면 술 먹어야지만 위로를 받고 저는 그냥 대표적으로 술로 이야기한 거죠. 다른 거 많이 행하잖아요. 그러니 성도의 삶이 일관성도 없고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다리는 자의 삶 오늘 딱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초림 때 시몬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때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 했듯이 오늘 우리의 위로 다른 거 없어요. 분명히 여기서 은혜 못 받으면 우리는 대체물로 다른 것들을 통해서 또 쾌락을 맛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우리가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예요. 이때 시몬이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정결 예식을 행하러 누가 왔어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누가 어떻게 타이밍이 어떻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냥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를 안고 들어와서 시몬이 어떤 축복을 누렸느냐? 예수님을 안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리고 고백해요. 내가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도다. 주님,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죠. 넌 죽기 전에 예수를 보기 전에 절대 죽지 않는다. 놀라운 인생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시몬이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마지막 찬양 어떻게 해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오늘도 여러분 광화문에 가면 가보세요. 지금 성탄 축제를 한대요. 우리 친구들도 가본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아주 화려한가 봐요. 막 사람이 이렇게도 못 다닌대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거기 가서 많은 것들도 사고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고 하나? 그래서 많은 소품들도 팔고 성탄 추리도 많은데 그냥 즐기기는 하시되 거기 가도 예수님은 못 만납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없고 누가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나냐면 지금도 신부로서 정결하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은 오늘 광화문에 나가지 않아도 이 자리에 있고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진정한 위로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시간은 같지만 이거 한 장만 같이 부르고 싶어요. 주님